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소란하지만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찾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국민을 섬기는 겸손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얼어붙은 동토의 땅에도 복음의 따뜻한 빛이 비치게 하시고 굶주림과 억압 속에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지고 복음 안에서 진정한 평화 통일을 이루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 소망교회의 선함의 번짐이라는 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심어주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단순히 마음속에 소망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물결이 퍼져나가듯 소망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정으로, 일터로, 그리고 이웃에게로 번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선한 뜻이 마침내 하나님의 살아있는 뜻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구체적인 사랑과 생명력이 넘치는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주일의 말씀의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사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성도님들의 심령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팎으로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목사님의 리더십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가족부와 새움지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소망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을 맞이하는 새가족부 위에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낯선 이들을 가장 먼저 환대하며 섬기는 새가족부 모든 부원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 주셔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잘 정착하여 소망교회의 지체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 새롭게 시작된 새움지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또 구역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성도들과 또 소망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새움지구를 통해 영적인 보금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교구장님과 또 구역장님들과 또 함께 주일마다 모이게 될 새움지구의 구역 모임들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들불처럼 번져가게 하여 주시고 비슷한 삶의 자리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격려하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주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움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의 골수가 쪼개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등불을 밝히며 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요엘서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엘서는요, 메뚜기 재앙이라는 이 처참한 현실적 고통으로 시작하여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보았고요, 그리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물과 세상의 최종 결정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만물의 궁극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요, 마지막 때 찾아올 심판의 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사를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자들에게 최종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됨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그러합니다. 이 심판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요엘 3장 14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대한 이 압도적인 선언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특별히 심판의 골짜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군의 군대들이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믿고 하나님을 대적해 보겠다고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요, 세상 권력자들이 승리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요엘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심판은 엄중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까지 흔들리는 우주적 차원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되면 인간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 또 인간이 의지하던 모든 빛은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세상의 권력과 지식의 빛, 사람들이 번영이라고 부르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영적 흑암이 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 죄로 물들었던 옛 하늘과 옛 땅이 해체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스스로를 높였던 인간의 모든 문명과 인간의 모든 자랑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캄캄한 흑암 가운데 깊이 잠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심판의 골짜기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역사의 주인공인 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순간 그들은 단지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처량한 신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이 우주적인 흑암과 어둠 속에서요, 한 줄기 천둥과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여기서요, 부르짖고라는 이 말씀은요, 마치 사자가요, 자기 영역을 침범한 적을 향하여 소리치는 것과 같은 이 압도적인 포효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리들을 잠재우게 합니다. 그렇게 하늘과 땅을 힘있게 진동시키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메뚜기 재앙 앞에 엎드려져 있었고요, 그들 스스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먼저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요, 부르짖고 포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땅과 하늘을 진동할 만큼 강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시온에서 큰 소리를 외쳐주십니다. 그렇게 하늘과 땅이 요동치는 그 하나님의 심판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무너지고 천지는 진동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의 선포일 수 있으나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드디어 너희의 고통이 끝났다라고 선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심판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찾아오는데요, 우리 3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화려함에 있지 않고요, 거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내가 스스로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의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는 임재가 바로 거룩의 근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거룩하여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질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왕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나는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이 선언은 한때 죄와 불순종으로 깨어져 버렸던 이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이 언약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결단으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언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언약을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과거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오늘도 세상의 가치관, 또 죄의 정욕, 또 사탄의 유혹이 우리 마음의 예루살렘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왕이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기 시작하실 때, 그 어떠한 부정한 것도, 그 어떠한 죄악의 세력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무너진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지켜지는 거룩한 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요엘 3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심판 너머에서 펼쳐질 이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이 어떠한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의 첫 부분을 보니까요, 그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날은 어떻습니까? 그날은 산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고요, 그날은 언덕에서 젖이 흐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인간의 노동력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목할 말씀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넘쳐 흐르는 샘물입니다. 넘쳐 흐르는 샘물이요. 이 말씀은 에스겔 47장의 환상과도 연결이 되고요,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강물과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샘물은 지성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이 생명수가 흘러가서 생명의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18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시딤 골짜기를 말씀합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가 바로 시딤 골짜기입니다.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메마르고 척박한 이 시딤 골짜기가 다시 살아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메마른 곳이 다시 살아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곳이 다시 살아납니다. 생명수가 가장 상처 많이 입은 곳까지 흘러가서 그곳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오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 외에도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충만히 임하게 되면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딤 골짜기가 변화되듯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공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요엘 3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여기서 애굽과 에돔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조롱하던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했던 포악과 무죄한 피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한동안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 침묵은 결코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를 향하여 참아내신 시간들이었으며 동시에 구원과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차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상처 입은 백성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이르리라. 잠시 좋아지는 회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안식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이 왜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21절 마지막 부분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 기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형편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우리의 소망은 오직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이 변하지 않는 약속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의 회복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요엘서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여전히 심판의 골짜기처럼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온에서 포효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는 견고한 산성,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이런 고백했습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시딤 골짜기처럼 소망이 없고 그래서 메마르고 거칠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우리 삶에 흘러넘칠 때에 광야는 옥토가 될 것이고 눈물의 고통은 반드시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보이는 현실에 머물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신다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한 도성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 확실한 소망 가운데 오늘도 힘차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